여기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11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수의 영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와 기도와 예배와 전도와 말씀의 잠에서 깨워 주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성시교독 22번 시편 37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대승 장로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복된 주일에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어 참 예배자로 삼아주심에 찬양과 감사로 경배를 드립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어 저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도 쾌락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안목을 쫓아 살기를 즐겨했던 저희들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성령님을 탄식하게 하는 죄악의 길을 걷지 않도록 저희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도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능력의 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강팍한 심령도 이 제단에 발을 들여놓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거꾸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자백이 일어나며 탄식하는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삶에 지친 자들은 희망이 넘쳐나게 하시고
병든 심령은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믿음이 약한 자들은 믿음에 굳게 서고 확신에 찬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마다 주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신령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해마다 6월이 되면 가슴 아픈 역사가 생각납니다. 오랜 세월 동안 분단된 채 서로 총뿌리를 맞대며 대치하고 있습니다. 저 잘못된 북한 정권을 멸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평화 통일이 되어 함께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이오니 주님께서 합한 자가 지도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몸을 쪼개 충성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힘을 다하여 충성할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강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 성도들 간구하는 기도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대연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기적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쏟아 부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심령 깊숙이 체험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4절 216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30절에서 3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예수사랑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인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인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왜 인사를 먼저 했냐? 어느 집에 어머니하고 두 아들이 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데 그 직업이 장례 지도사? 염을 하는 직업이에요. 근데 염을 할 때에 새벽 2시고 1시고 뭐 이렇게 자기가 맡은 순번에 나갈 때에 새벽
2시에 나가도 가족들하고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많은 죽음을 보는데 언제 죽을지를 모르고 그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가기 전에 인사를 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지금 인사가 마지막 인사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면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제가 성도들이 말을 할 때에 마치 영원히 안 죽을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 앞에 설 생각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영원히 사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늘 밤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인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는지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가족들하고 아침에 갈 때 꼭 인사를 하세요. 그게 마지막 인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꼭 말을 하세요. 나중에 후회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극동방송 하루 종일 설교가 나와. 설교를 듣는데 아마 그게 부부의 날 설교였던 것 같은데 어느 장로님이 자기 부인에게 처음 쓰는 편지야. 근데 여보 64년도에 당신하고 나하고 결혼할 때에 사각개짝 하나 놓고 찬장으로 삼고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해서 물건을 하나하나 사는 재미, 그리고 박봉에도 자녀들을 잘 길러줘서 고맙고 종갓집 며느리로 와서 부모님들 전도해서 구원받게 해서 고맙고 뭐 이렇게 고맙고 이렇게 쭉 가는데 마지막에 여보 사랑해 미안해 하고 편지가 끝나요. 굉장히 뭉클하더라고. 당신은 우리 집에 시집온 전도자였고 뭐 이러면서 하는데 나중에 사랑해 미안해 이러고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밤 하나님 부르실 수도 있으니까는 우리가 오늘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원래는 이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 잘 나가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전도하지 마라. 그래서 유턴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가는데 유럽의 첫 번째 성이 빌립입니다. 빌립성. 그래서 빌립보라는 것이 이제 빌립성 그 교회인데 빌립보 교회가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회당에서 모였잖아요. 회당이 없는 곳에서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기도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 강가로 갑니다. 강가로 갔는데 거기 자주장사, 옷감장사 루디아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서 이제 그가 자기 집에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된 거예요. 얼마나 좋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기서 교회가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개척되고 전도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제 거기 나오는 게 뭐예요? 16절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의 큰 이적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서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며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어디를 가다가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하러 가다가. 여러분, 기도하러 간다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항상 기도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점치는 귀신이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야. 사실은. 그렇죠? 근데 같은 말이라도 자주 하면 짜증나. 예? 전도에 방해가 돼. 그렇죠? 같은 말이라도 자주 하면 그게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나가라고 했더니 즉시 나오니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시아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이제 유럽으로 가서 전도하고 교회도 세워지고 이럴 때에 기도하다가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그렇죠? 귀신을 쫓아냈는데 고난이 찾아왔어. 왜 그래요? 19절 21절에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귀신이 들려 점치는 여종에 대해서 그 주인들은 수익의 수단으로 삼은 거고, 바울은 귀신에 들려서 고통받는 그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그 CBS 이현주 목사님이 그 교회를 하나 소개시켜 줬어요. 어느 교회냐면 교회 이름은 안 밝힌대요. 원하지 않아서. 근데 이제 행동 발달장애 그 아이가 있는데 그 부모가 이제 왔는데 그 아이 하나 때문에 그 아이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돌봐줄 수 있을까, 섬길 수 있을까, 교회를 전부 거기다 초점을 맞췄어. 그래서 일단은 따로 예배를 드리지 말고 같이 예배 드리자. 또 교회 학교 아이들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같이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그 장애가 있는 아이하고 건강한 아이들하고 같이 교제도 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자연스럽게 그런 식으로 해서 교회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뭐 예를 들면 차를 사도 장애가 있는 성도가 탈 수 있는 차로 구조를 바꿔갖고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특화가 된 캐릭터가 분명한 교회가 됐어요. 근데 그것이 싫어서 떠나는 교인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해 봤더니 그럼 예수사랑교회의 캐릭터는 뭘까? 우리 교회는 소문이 이렇게 노인들을 섬기는 교회로 소문이 났어요. 노인들을 섬기는 교회. 여러분, 천국에 누가 먼저 가겠어? 그러면 노인들을 잘 섬겨야지 천국에 먼저 가실 분들을. 그렇죠? 그 특화가 된 교회가 그 마을에도 필요하고 사회에도 필요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목회하는 교회도 있다. 이제 그런 소개를 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어떻게 해요? 돈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다 보니까는 점치는 귀신이 나가니까는 점을 못 치고 돈을 못 버니까 이제 고발을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22절, 24절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여러 번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러니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났던 것은 그 점치는 여종의 그 주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손해를 보니까는 즉각 반응해. 자기가 조금만 손해를 봐도요, 즉각 반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제가 말씀드린 그 목사님과 교회는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극동방송을 이제 하루 종일 설교가 나오니까 제가 차만 타면 설교를 듣는데 설교를 너무나 잘해. 설교를 너무 잘해요. 요새 젊은 목사님들은 설교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자, 그 목회 설교 잘하는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설교를 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세 번째는 그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가 그 당시 이방인 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거든요. 오늘날 같으면은 안디옥 교회 공동 담임 목사였는데 그걸 내려놓고 선교 여행을 떠나겠어요? 선교 여행 갔을 때 매도 많이 먹고 죽을 뻔도 많이 하고 막 그랬잖아. 예수의 흔적이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설교 잘하는 분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가? 이 말은 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의 신앙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지,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가 언제 주님이 배고팠을 때 먹을 걸 주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나이까?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모습도 있지만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이 임하면 내가 영원히 예수의 영 성령이 임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와 함께 하겠다. 부활의 현장, 지금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만나고 있는지, 그 주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지, 그게 부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량 운행하면서 이제 전화를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좀 부족한 사람이지. 그랬더니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우리 목사님 참 착하다. 왜 그런 사람한테 전화를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여러분, 좀 부족한데 제가 왜 전화할까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혼날까 봐.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내가 전화 안 하면 혼날까 봐. 이번 주 안 왔어 그런데. 근데 전화를 했더니 갑자기 전화하지 마세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렇다고 내가 전화 안 하겠어? 또 했지. 근데 전화를 안 받아. 그리고 교회를 안 왔어. 지금 마음이 안 좋아.
전화를 안 했으면 혼나겠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근데 분명히 내가 전화했는데 처음에는 전화하지 마세요 소리를 지르고, 두 번째는 전화를 안 받아요. 그리고 교회를 안 왔어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러 가다가 시험이 들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도할 때 시험이 들고, 전도하다가 시험 들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시험 들고,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 되면은 어떻게 될까?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할까? 참, 내가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순종했더니 또 빌립보 교회가 또 탄생하고, 그래서 좋아했더니 이제 결과적으로는 지금 감옥에 갇힌 거 아니야, 매 맞고. 그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정상이야.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욥 같은 사람,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여기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맞아, 스토리가 지금.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25절 26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왜 교회도 세우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아냈는데 왜 고난이 왔느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하고 찬양할 때 열리고 풀리고, 할렐루야. 근데 왜 안 도망갔을까? 바울과 실라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도망갈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27절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여러분 주변에도 자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모르시나 보네. 문자가 왔어. 나 지금 자결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소도 몰라. 찾아갈 수도 없어. 그러면요, 경찰서에 전화해서 전화번호 주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하면은 경찰이 찾아가요. 그러면 살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자결하려 하거늘.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 간수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까 우리 간증했잖아. 제가 간증을 좋아하는데 이동훈 집사가 또 간증을 그 얘기하는, 간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우리 다 여기 있다 그랬더니 횃불을 들고 들어가서 확인한 거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나도 도망가지 않았어. 자결할 이유가 사라진 거죠. 그렇죠? 그때 그 간수가, 이게 지금 흘러가는 게 어떻게 돼요? 자,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뭐 열리고 일어나서 막 이런 상황에서 도망가야 정상인데 안 도망갔어. 그리고 자결하려고 그러는데 또 소리 질러서 자결을 멈추게 했어. 근데 이 간수가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아니, 이 상황에서 좀 그런 질문이 나오는 것도 이상하지만 또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소망에 대해서 묻거든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온유함으로 대답을 해라. 할렐루야. 우리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항상 십자가의 복음을 누구에든지 전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은 목사는 3가지를 준비해라 그랬어요. 요새는 모르겠는데, 첫 번째는 순교할 준비해라 그랬거든. 순교할 준비. 두 번째는 이사 갈 준비. 가라! 그러면 이사 가라는 거야. 세 번째는 설교할 준비. 그래갖고 저도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니지만 옛날 목사님들은 여름에 바캉스 해변가에 갔을 때도 설교할 준비를 위해서 양복을 입고 갔대. 양복을 입고 성경책을 끼고 갔대. 옛날 분들은 그랬나 봐. 예? 산에 등산할 때도 양복을 입고 성경책을 들고 올라갔대. 왜? 설교할 준비를 하고 가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제가 대학원 다닐 때요, 심야기도 시간에 이제 학교 갔다 와서 막 정신없이 올라가는 거 3층이었는데 3층에 올라가는데 정전도사 오늘 심야기도에 설교 좀 해. 그러면 뭐라고 가르쳤어요? 설교 준비를 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못합니다가 아니고 그냥 강대상에 올라가면서 기도하고 본문 잡고 내려와서 설교를 했어요. 옛날에는 그랬다고. 옛날에는. 지금은 설교하라고 그러면은 못해요 그러지. 아니 무슨 3층 계단 딱 밟자마자 설교하라고 그러면은 알았습니다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게 정상이 아니야. 이게 일반적인 건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쇠뇌가 됐어. 순교할 준비, 이사 갈 준비, 설교할 준비.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디모데에게도 그랬잖아.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가 그랬는데 자기가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는 그 상황에서 매 실컷 맞고 매를 많이 맞으면요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잠들었다가 일어나서 또 뭐를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르되, 자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하니까는 이 사람들이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밥을 차려주고 이제 나갈 수는 없지. 지금 나가면 안 되잖아. 그렇죠? 죄수가 나가면은 간수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런데 생각지 못한 말을 한 거죠. 우리가 로마 사람인데 너희가 죄를 묻지도 않고 재판하지도 않고 때리고 사람들 앞에서 때리고 감옥에 갔었으니까는 그냥 나가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려워하고 권하고 청하고 상황이 이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굳이 꼭 로마 사람인 것을 말을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래야지 이제 다음에 전도하기가 편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간 데가 어디예요?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가서 전도할 때에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일을 이제 또 말을 했을 거라는 거야. 간증. 그래서 우리가 일본 전도여행 갔는데 그 가이드가요, 자기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져 가지고 치료하는 과정을 얘기하면서 그 일본의 좋은 약을 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말을 했나 봐. 우리 목사님도 뇌경색으로 뇌경색 뇌졸중 초기 이제 진단을 받았다. 그 얘기를 했나 봐. 근데 목사님 멀쩡하잖아. 일본 여행도 오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병원에 갔더니 혈관이 다 막혔는데 뇌로 가는 혈관이 만들어져 가지고 우회를 해 가지고 지가 알아서 돌아다닌다. 그렇게 의사가 말한 거예요. 그리고 심장으로 가는 혈관은 다 막혔다고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 스텐트 시술해서 80%가 회복이 됐다. 의사가. 그리고 원래는 중환자실에 하루 있다가 퇴원하는데 그냥 나가라고 그래서 시술하고 나가라는 거야. 그래서 왜 나가냐고 그랬더니
아니 상태가 좋으니까 나가라 그러지 왜 안 나가냐고 또 그래. 그래서 제가 그날 시술하고 나와서 저녁에 성경 통독 인도하고 그 다음날 새벽기도 인도했잖아. 그 얘기를 했더니 가이드가 놀래는 거야. 가이드가 놀래더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가 일본 전도여행 간 이유는 그 가이드 때문에 갔구나. 가이드가 어쩌다 한번 영통 그쪽에 사는데 교회를 가는데 이게 가이드들은 주말에 바쁘니까는 교회를 거의 못 가는 것 같아. 그리고 일본 전문이라서 맨 우상 신사 뭐 이런 거시기만 돌아다니니까는 이 자기도 모르게 힘들면 어떻게 해요? 그 신사에 가서 돈 주고 사갖고 가서 이제 하는 거야. 에? 그래서 내가 저하고 둘이서 만날 그 차에서 내려서 호텔 가는 그 짧은 시간에 내가 얘기를 했어. 기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없대. 43살에 결혼했는데 46살인데 아이가 없다. 아이를 갖고 싶대. 그래서 뭐 시험관 아기도 했는데 안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뭐라 그랬냐면 오산리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일주일 동안 회개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들을 낳을 거다. 근데 그랬어. 왜 그러냐면 저희 집 사람 친구가 늦게 결혼했는데 기도원 가서 금식하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왜 안 낳아 생각했더니 금식하면서 살이 빠졌어. 살이 빠지면서 아이를 낳은 거야, 아들을. 그래서 내가 그 가이드도 좀 건강하거든. 에?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몸무게를 줄여라. 일주일에서 안 되면 더 몸무게를 줄이고 그리고 회개기도 해라. 맨 일본 거기 가이드 하면서 맨 신사나 이런 데 가서 그거 사갖고 그거 부적 같은 거 올려놓고 회개해라. 그리고 교회를 못 간다고 하니까 내가 유튜브 신자로 내가 삼고 내가 매일 유튜브 설교하고 말씀 보낼 테니까는 그거 보라고 그렇게 이제 가라고 내가 매일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겠다 그랬어요. 이름도 이불임인데 불임절이야. 불임절. 자기가 그러더라고. 불임절이라고. 근데 신앙은 없지.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아니 기도하고 응답받고 순종하고 교회도 개척하고 이게 잘 나가다가 갑자기 기도하다가 시험이 들고 귀신 쫓고 시험 들고 매 맞고 감옥에 가고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하고 찬송할 때 이게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왜 지진이 일어나겠어? 지진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그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지겠어? 여러분 기도하다가 시험 들 수도 있고 전도하다가 시험 들 수도 있고 매 맞고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면 지는 거야. 그때 기도하고 찬송하면 이기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봄 대신방에 가서 기도할 때에 그 가정의 영적 기상도가 바뀌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그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전과 후 기도 전과 후 찬양 전과 후는 영적 기성도가 바뀝니다. 틀림없어. 그래서 저 여러분이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항상 십자가의 복음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한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노뱀을 본 사람들은 육신이 살았지만 죽었어.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생로병사의 저주도 자유함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거 전해야 돼요. 자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경찰에 신고해서 빨리 가라고.
살릴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것의 찬양, 여러분 잘 아시죠? 주일학교 찬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을 가감하면 안 됩니다.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이절 아시는 분? 제가 교회학교를 7년 했잖아. 2절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로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구원을 얻으 두 번. 근데 제가 한 번은 사도행전 16장 31절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제가. 그리고 제가 아프고 나서 좋아하는 이제 복음성가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그래서 숨 쉴 수 있고 걸을 수 있으면 전도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1일서부터 전도를 나갔고 9월 달에 기도원 갔을 때에 하나님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하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11월 달에 저희 선배님이 전도특강 부탁해서 전도 안 나가고 전도특강하면 양심이 있잖아. 그래서 12월 1일서부터 제가 전도를 나갔어요. 그리고 몸이 좋아져서 일본 전도 여행도 간 거예요. 하루에 10,000보 정도 전도 나가는데 몸이 좋아진 거예요. 또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가 있는데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그러면서 이거를 제 핸드폰에 거기다가 돈 주고서 저장시켜놔서 저한테 전화하면은 모든 것이 은혜가 나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오늘 밤 부르면 다음 주에 같이 예배 드릴 수 없어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하고 꼭 인사하고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성도들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원래 마라나타라고 하는 인사말이 초대교회 인사인데 또 샬롬이라는 인사도 하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당할 때 순교를 할 때에 다음 예배 시간에 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 인사를 하고 헤어지는 거야. 그게 마라나타고
그게 샬롬이에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도하고 교회도 세우고 아버지 기도하다가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도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매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입술로 부정하지 않고 입술로 원망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아버지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옥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착고가 풀어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시험 들 때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가정이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가 있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찬양하기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너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자,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6월 24일 화요일 오전 9시에 기도회 갑니다. 이번 주 식사 청소 설거지 봉사는 김영미 권사님, 박은경 권사님, 김옥경 권사님, 박준덕 권사님, 그리고 청소 윤용승 성도님, 우리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봄 대신방은 6월 말까지 오후 1시에서 6시 사이에 하겠습니다. 7월 첫째 주가 맥주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6월 말까지 하고, 우리 구역장 제가 매일 중보기도하고 전화신방 하라고 부탁드렸죠.
그리고 대신방 빠진 가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역장이 매일 중보기도 구역 예배를 못 드려도 매일 이름을 부르면서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전화 신방도 하시고, 자 6월 2일 월요일 정체리 신방 갑니다. 그리고 6월 6일 금요일 지소란 전사님 신방 갑니다. 그리고 그 전도 카세트를 이제 칩을 받았는데 제가 테스트하려고 이제 어제 가져갔는데 그게 녹음이 조금 잘못됐어요. 이게 한국어 나오다가 이제 영어 나오다가 다시 한국어가 조금 나오다가 이렇게 좀 그래서, 근데 그거는 이제 뒤에 일본어가 나오고 중국어가 나와서 그건 제가 쓰기로 하고, 제가 사용했던 것은 분량이 아니에요. 녹음이 잘 돼 있어요. 그것을 제가 3층에 갖다 놨으니까 이따 전사님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는 그거 한번 해보세요. 테스트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은 전도하시려고 저에게 오셨는데 잘 오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도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게 맞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우리 주영재, 김민재 성도, 성성심, 최병분, 신원철. 김민재 성도는 심근경색인데 심신이 좀 불안해. 전화 통화 결국 했는데 좀 불안해. 여러분 이제 심근경색도 문제지만 정신이 조금 불안하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01장 찬송하신 후에 헌금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제 나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했사오니, 우리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 회개하는 집에서 회개할 때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끝나기 전에, 회개할 때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에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목숨 걸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봄 대신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그 가정의 영적 기상도가 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상이 예수와 귀신이 함께 할 수 없다 했사오니 예배드릴 때 영적 기상도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든 자들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적의 증거 축복의 증거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제 언제든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온유함으로 전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